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의 건강 지켜주시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전에 나와 가장 첫 시간 예배하면서 하루를 열어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내는 이날, 십자가 바라보면서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주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굳건히 신뢰하고 늘 주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찬송과 감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수없이 많은 일들 때문에 결심했던 우리의 마음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으며 수없이 들리는 소리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굳게 다짐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요동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요히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주께서 말씀해 주시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 주시고 우리의 표대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길이 늘 감사로 찬송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들마다 주께서 기억을 하여 주시되 선하신 뜻대로 오늘도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에 응답해 주시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며 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닥쳐오더라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또한 모든 것에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걸어가게 하시고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해서 걸어가되 하나님,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 주님 십자가 걸어가듯이 우리도 그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심과 탐욕의 생각들 주님 잠잠케 하시고 오직 주님으로만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거룩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지냈고 사순절 세 번째 주간 제 수요일부터 시작을 하면 주일은 두 번을 지냈고 주간으로 이제 세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알고 있듯이 사순절은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시고 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부활 주일을 계산해서 7주 전부터 40일이죠. 40일간을 주일로는 6주일 지내고 40일간을 말합니다. 초대교회부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 사순절에 특별히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에 깊이 영성 훈련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그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제자들과 주님과의 그동안 감춰져 있던 제자들의 생각이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주님이 어디로 무엇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실 때마다 제자들의 생각이 주님이 가신 그 길과 다른 길을 걷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기는 가지만 그러나 생각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점점 드러나요. 그래서 그 이후에 주님의 행하시는 사역은 대체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교훈하시는 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일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기회 있을 때마다 제자들에게 교훈하셔요. 주님의 생각은 16장의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이제 떠나신 이후에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그들이 어떻게 목회할 것이며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 나가야 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 영생을 얻겠다고 찾아왔던 그 부자가 돌아간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한다. 재차 강조해서 말씀을 하셔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몹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 몹시 놀라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충격을 받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대답한 것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대답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왜 이렇게 충격적으로 놀랐을까요? 주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쉽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왜 놀랄까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은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그럼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잖아요. 왜 이렇게 놀라서 이렇게 반문했을까요? 제자들 중에 부자가 있나요? 제자들 중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왔기 때문에 부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가 제자들이 이렇게 놀라서 그런 질문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 가운데 부자가 있나요?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부자 청년, 이 마태복음에는 그냥 부자 청년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만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 사람은 관원입니다. 청년이라고 하는 표현은 보통 그 당시에 24세에서 48세까지 해당되는 사람들을 보통 청년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나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관원이라고 한 것을 보면 아주 젊지는 않을 것 같아요. 20대 정도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관원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지도층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이 선한 일을 왜 내게 묻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친절을 베풀고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일 해야 된다 이 정도 얘기를 한 게 아니죠.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분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그 질문 속에서 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말한 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되물으시잖아요. 주님이 왜 내게 선한 일을 묻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계명을 지켜라. 내가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말하는 게 교만해서 내가 그 정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이 사람이 이 계명들을 다 지키면서 살았을까요? 그 예수님 말씀하셨던 계명들은 다 이웃을 향한 계명이죠. 이 부자 청년은 말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산 사람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이 계명 속에는 실제로 그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물질로도 돕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살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보시고 이 청년이 대답하는 것을 듣고 나신 뒤에 예수님이 그 청년을 사랑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셨다는 얘기는 그가 그렇게 진짜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인정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를 제자 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죠. 네가 온전할진대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말씀의 초점에는 재산을 팔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네 재산을 다 없애라. 이 본문의 말씀이 그래도 세상에서 뭔가 좀 있고, 그래도 재산이 좀 있고,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중에도 이 본문을 이 말씀을 대하기를 불편해합니다. 주님은 꼭 모든 재산을 다 희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근데 이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재산을 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재산을 다 털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하는 그 말씀에 초점이 있지 않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저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 제자들처럼 모든 거 버려두고 그렇게 걸어가라는 얘기일까요? 다 신학교에 가고 다 선교사가 되고 다 목사가 돼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그거 아니죠.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물질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처연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면서 주님의 초대에 따를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이 청년은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뭐가 걸림돌이었냐면, 주님을 따를 수 없었던 문제는 바로 재산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걸림돌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재산은 없을 수 있어요. 정말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에게도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열등감이라든지 자존심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청년은 생활도 그가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에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는 조금 이 사람 교만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스스로 자기가 완전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죠. 아니, 나는 다 지켰는데 아직도 부족합니까? 이런 뉘앙스로 들리기 때문에 교만하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어쨌든 그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랬던 그가 고민하면서 근심하면서 떠나요. 그래서 제자들의 말은, 아니 그렇게 계명을 잘 지킨 사람, 그렇게 우리가 볼 때 완벽하다고 할 만큼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킨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도 못 들어간다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우리는 부자가 아닌데, 지금 제자들의 충격은 부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충격받았던 이유는 그 사람의 삶 때문입니다. 그가 그렇게 살았는데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누가 들어가지? (26절에) 주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은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 이게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로 된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거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받아주심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의롭다, 의롭지 못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가 아니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는, 구원은.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에서도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해야 한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전히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무엇을 얻으리이까? 그들은 여전히 얻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뭔가를 더 얻을 수 있겠네요. 얻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세상이 새롭게 되고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엄청난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내 이름을 위해서 모든 것 버린 자마다 여러 배로 받고 영생도 상속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첫 번째 약속은 이 다음에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 배로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많은 것 받겠다, 그런 것으로 느껴집니다. 어쨌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온전히 따름에 있지 않고 자꾸 이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뭐에 관심이 있냐면, 그러면 뭘 받을까? 여기에 자꾸 관심이 있으니까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온전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습니다, 따랐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이 버리지 못한 게 있어요. 마음의 욕심을 아직 버리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욕심을 버리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다 버리지 못한 겁니다. 아니, 다 가지고 싶은 겁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이 부르신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초청은 그저 다 바쳐, 내가 줬으니까 다 바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거기에 위로를 받아요. 그렇지. 여러분,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적인 신뢰. 주님의 사랑의 초대를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 주님과 함께 가는데 말이죠. 시편 23편에 다윗의 유명한 고백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맨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근데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살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무덤에 내 묘비에 새길 때만 필요한 말씀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선하신 목자로 믿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가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은 지금 사순절 우리가 주님 걸어가신 길을 묵상하는데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자들의 관심은 우리는 뭐 받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약속을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이 청년이 돌아갈 때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랬는데 이 청년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는 그 이후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재산 못 파는데 어떻게 주님 따르겠어 하고 포기하고 완전히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다면 근심 안 하고 돌아갔겠죠. 근데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부딪히면요 우리 속에서 영적인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충돌하게 돼 있어요. 그거 없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 속에 충돌이 일어나요.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 바울 사도가 그거 적나라하게 표현했잖아요.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 그때 근심하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할까? 어쩌면 주님은요. 제자들과 이 청년을 대비시키는지도 몰라요. 그는 돌아간 것 같으나 너희보다 먼저 될 수도 있다. 아니면 너희가 지금은 그렇지만 먼저 될 수도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그러므로 누구도 앞섰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나는 불가능하다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이든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은 내일 보실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20장 16절에 똑같은 말씀을 주님 하셨거든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거기는 순서만 바꿨지만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셔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이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 것인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청년은요 어쩌면 나중에 돌아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근심이 있습니다. 그 근심이 어떤 근심이어야 될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근심이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런 근심은 주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 주시는 말씀 앞에 애통해하는 그 팔복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말씀에 내가 따를 수가 없습니다.
부족해서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애통하고, 그래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나를 붙들어 주세요. 오늘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나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만 신뢰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속에 많은 염려 걱정들이 있으나 주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으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 주님을 깊이 신뢰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